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복음의 전개 가운데 새로운 단락에 우리가 당도를 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지금까지 그 8장까지 내용과는 이제 흐름을 좀 달리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물론 다 통일된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이 로마서 단락 해석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톰 라이트 같은 아주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학자들은 9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20세기 초에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유명한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가도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했는데 9장부터 11장이 매우 중요한 로마서의 내용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편지의 추신과도 같은 이제 뒤에 붙여놓은 듯한 이제 앞의 내용하고 뭔가 매치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9장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갈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이 이제 우리가 성도 생활에 관한 부분, 이제 우리 성경 이해에 따르면은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독교 윤리에 관한 문제가 12장부터 전개되는데, 자, 그러면 9장부터 11장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그 깊고 놀라운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인가? 이것이 사뭇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대전제로 성경의 그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뭐 원래는 1장, 2장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원래는 후대 학자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찾기 좋고 내용이 좀 구분되는 만큼 그렇게 구분해놨을 편의상 구분해놨는 건데 9장부터 11장 내용은 앞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더 심도 있게 그 밝혀나가는 따지고 보면은 로마서의 최종적 결론과 같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이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로 하나님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66권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으로 잘 그 배치시켜 놨다는 겁니다. 한 귀절 한 말씀도 빗나감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그 적확한 자리에 적확한 내용을 필연적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치시켜 놨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화 감독의 권위는 아주 그 영화를 만들 때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배우라든가 어떤 일이 그 사건이 전개되는데 어떤 사건을 앞에 배치하고 어떤 사건을 뒤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의 주제 전개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냥 배우들이 그냥 등장하는 것 같아도 어떤 배우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등장하고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는 그 배치를 누가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감독이 결정을 하고 그 감독의 그 결정의 솜씨에 따라서 영화의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 유명한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가 그 빅 히트를 친 것은 배우도 잘하는 그 배우들 있지 않아요?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하여튼 배우가 유명한 그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결정적으로 그 영화 감독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동원을 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배치하시고 그것을 전개하시고 깨닫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배치를 로마서에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내용이 이게 안 붙어야 될 내용이 여기 붙어 있다라든가 수수께끼처럼 어렵게 보인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실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배치시켜놨다. 그럼 그렇게 믿고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 또 유대인의 불신 내용,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이런 내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살펴보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사건, 표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왜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다시 이방인에게 아무 기다리지 않았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넘어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적 섭리가 구약의 구약의 예언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 당대 유대인을 잠시 끊으시고 전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들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온 복음, 이게 이방인에게 전달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들이 지금 9장에서 10장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대로 로마서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확고하게 하고 9장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읽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나가기 앞서서 한 가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는데 우리가 로마서의 그 주제를 칭의의 복음이라 우리가 지난 이제 개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하신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속죄의 복음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칭의해줬다. 그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매우 소중한 그 복음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로마서 그 본문 그 자체가 증거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칭의를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주제를 로마서가 1장 1절에서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에 서두에서 이게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방식이기도 한데 이미 주제를 앞에 딱 밝혀놓고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그 주제를 밝히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길다가 나중에 결론을 밝히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 2절에서 로마서가 어떤 복음을 가르치냐를 로마서 자체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어떤 성경의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어떤 덩어리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어떤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로마서 그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내가 밝히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이렇게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로마서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복음서에서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의 복음이 여기에 제일 앞부분 위치하고 있는데 세워진 교회가 가장 먹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처음에 말씀을 들을까? 처음 이제 교회를 찾아왔다든가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칠 때 로마서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죠. 이건 기초이자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기서 로마서는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로마서 자체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 틀린 주제도 아니고 또 로마서가 정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주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로마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선지자들로부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이 칭의를 하는 거죠. 아들의 복음에 근거해서 의롭다 해주는 거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제 밝혀나갈 것이고 이걸 더 심도 있게 확인해 갈 겁니다. 그 아들의 복음은 성경 전체의 언약의 메시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성경 전체가 언약 성취라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대권을 상속받아가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의한 인생을 그저 의롭다 해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우리가 우선 로마서를 접근하는 이전의 그 주제를 포함하지만 이전의 주제가 조금 빈곤한 주제이고 더 풍요한 주제로 우리가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9장부터 11장을 이제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우리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불의한 가운데 인생을 가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등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야말로 불의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니까 불의라는 건 죄인이 됐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아들은 모든 것이 고갈됩니다. 모든 것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뿌리 뽑힌 식물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말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점점 뭐 청년기 때 반짝하다가 나이 좀 들면은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그냥 죽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생에 가는 길인데, 그러나 인생은
위로부터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걸 모르면은 왜 그렇게 살다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 불의한 인생,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부터 모든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삶의 의미의 공급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도 때로는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늙을 수도 있지만은 늙어가는 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그 연합의 의미, 하나님의 뜻의 발견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신다. 그 고백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찾아오셨고 그 고백을 만들어내 주셨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의의 그 결과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삶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제 8장 마지막에 끝나고 오늘 9장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 하면서 이제 9장 내용이 오늘 밝혀집니다. 9장 1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 바울이 성령 안에 있는데 진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때 고통은 이걸 우리가 좀 말을 하자면 이게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이게 사랑에 근거한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십시오.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저주요. 이게 멸망인데 바울은 그렇게 될지라도 내 사랑하는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런 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코 바울의 육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건 영원한 저주를 말하는 건데 이게 사람의 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자기애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기애라는 것은 무엇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정언하는 대로 자기가 죽을지라도 이러죠. 영원한 멸망을 받을지라도 자기의 골육 친척을 향한 내가 안타까운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바울에게 주신 정말 순수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 이 바울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 출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양자됨입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언약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등등등등 해서 언약들이 많이 주어지고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모세 율법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그 혈통을 따라서 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참으로 구약에 정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그 민족이 아니냐. 또 바울도 자기도 유대인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민족적 유대인을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 그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생각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바울이 구약 유대인들, 구약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군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나중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적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가운데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이 쫙쫙 갈라지는데 이제 세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는 다 빼고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세력이 강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그 세대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도 중요하고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마지막에 경륜을 섭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학의 아주 중심에 놓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한국 민족이든 일본 민족이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민으로 들어서 사용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말이죠. 그건 그냥 역사의 심볼로 하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는 민족 중에 하나지 뭐 특별히 그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죠. 선민으로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으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배태시키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모태가 되는 역사적 하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신 민족일 뿐이지 세대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 뭐 민족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정치 우파들은 그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 회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는 다 이제 격가지 드리고 지금은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역사적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지. 6절 보십시오. 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서 유대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얼마나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바울이 잘 알고 있고 자기도 유대인이었다가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그 간절한 애정과 간절한 심정을 바울이 토론을 했지만은 6절에 보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9장부터 10장까지 전개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 주제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주제로서 떠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도 영적 이스라엘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신약에는 이방 민족을 지금 선택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전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허락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된다. 제라라는 게 이게 씨, 자손, 구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대 언약이라 했던 중에 그 첫 번째 그 자손 언약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란 말이죠. 그 씨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씨에서 다시 야곱이 출현하고 야곱에서 12자손이 출현하고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오고 무수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나오다가 그 수많은 자손들을 갈라디아는 자손들이라 안 합니다. 그걸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요. 사실은 아담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그렇게 성경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딱 정점에 놓고 성경 전체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 시에서 계속 나올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성경이 지금 정언하는 것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이스마엘은 버려버리고 이삭에게서 한 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민족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약에 그렇게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보여준 것은 그 어디까지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 씨, 진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자를 아들이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대권을 생명의 씨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과 저를 양자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 진리의 씨가 우리에게 담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구약의 자손들이 한 씨로 딱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겠다. 그 자손이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씨에서 확산됐다가 그 수많은 자손들을 번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한 씨 예수로 딱 다시 수렴을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탄생해 나갑니다. 지금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실현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향한 내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에게만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라. 여기서 이제 약속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씨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삭을 불가능한 속에서 이삭을 탄생시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능력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덮친 이 은혜의 복음, 이 아들의 복음,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걸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약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탄생한다 하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백성이 된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10절 또 한 사건을 드는데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그 무수한 아들들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래서 여기서 전부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해서 이게 보통 중요한 그 말이 아닌 거죠. 이 아들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용어입니까? 우리 집에 가면 다 아들이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뭐 가정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아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딸도 아들입니다. 딸도. 우리 딸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말이죠. 딸도 사실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다 아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는 그 아들 속에 하나님은 복음적이고 신학적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중요한 명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해서 그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생긴다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바라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메시아 아들로 오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상속해 줄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지금 실현하러 오신 그 아들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 성경은 그 아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누가는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더라고. 요한복음은 아예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렇게 그냥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려요. 내가 곧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아들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로마서에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이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그 아들에다가 구약 성경 전부를 이렇게 집약을 해갖고 신학적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해버린 거죠. 그 아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게 생명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도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있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전 우리가 제가 이제 일기 성경 신학이라 그러는데 이전 일기 성경 신학도 굉장히 중요한 골격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격을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골격이지만 더 보완할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칭의의 복음을 포함하면서도 넘어서는 그 아들의 복음, 로마서 명제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 속에 구약의 생생한 복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어가시는, 아들로 그 씨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구약적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 생생한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고 진짜 실체로 아들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충분히 더 드러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과 저가 아들의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아들 낳은 걸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나면 그거야 경사났고 집안에 중요한 사건인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데 그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요. 그 아들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 기쁜 소식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 이삭으로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출현하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애굽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사실은 구약 전부를 다 보고 있는 거고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죠.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게 우리가 전에 자손 언약이란 말이죠. 어떻게 자손이 됐어? 그들이 애국 백성들보다 혹은 블레셋보다 더 의롭고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 우리가 이제 창세기 더 야곱을 더 생생하게 우리가 확인해 가겠습니다만은 야곱처럼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처럼. 야곱은 자기 아버지 속여먹고 뭐 아주 그야말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것 뜻인데 자기가 살라고 수단 방법을 다 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너 먼저 앞에 서라. 만약에 에서가 치면 내가 도망치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식들까지도 앞세워가지고 자기 살궁리 하는 게 야곱입니다. 이게 아담 타락의 전형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무슨 축복을 해버렸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야곱은 복받은 자야. 아무 선이나 악이나 행한 거 없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돌이킬 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거부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하냐 공평하냐 별설을 다 하고 아예 이런 본문은 진리가 아니라고 아예 제거를 시켜버리고 독일 학자들은 아예 이 로마서 9장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 신 같으면 내가 안 믿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신까지도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신이 너 있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신과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자,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 우리가 시가서에서 욥기가 뭡니까? 전능성, 시편이 신실성. 이제 하나하나 해봅시다. 욥, 시편, 잠언, 주권성, 그 다음에 뭐죠? 네, 영원성, 그 다음 뭐죠? 이 전신주 영자 아닙니까? 네, 자비성. 이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장안조항의 성도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자비성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이 자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을. 그 사랑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여러 속성이 다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는 거죠. 영양소로 말하면 저 5가지 영양소가 다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먹을 때라야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중요하고 클라이막스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권적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왜 하필 우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달려있는 거지 야곱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의 절정이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8장에 어떤 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어떤 삶의 경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뭐가 와도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마지막 자비성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이 다 최종적인 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진정한 자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인데 우리 행위로 말하면 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만세전에 조건 없이 사랑을 했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도 하고 때로는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우여곡절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주권적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삶의 의미,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삶의 고난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자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게 불의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자비의 그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면은 오냐 하고 아버지가 받아준다는 겁니다. 예.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 그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잘나서 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나와. 너는 범죄하고 불순종 많이 했어도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씨가 아들이 나온다 하는 그 약속에 건강한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넘치는 특권과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고단한 광야를 걸어가는 원천이고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로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적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이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하나님 나라 기쁨이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